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교회 오면 딱 문을 열면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잘 이렇게 기력을 보충하셨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힘차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였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달려야 하는 길이었어서 지프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길 상태도 좋지 않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흙길을 우리가 탄 차가 아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경사도 꽤 있어서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길인데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막길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차에서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봤더니 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바퀴가 펑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흙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서 막 차 고치는 밖으로 나와서 막 웃고 장난치고, 야, 이런 일도 있네, 막 이러고서는 넘어갔어요. 사역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그때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야, 죽을 뻔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일을 막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 사고가 나던 그 시간 청년부와 교회 어른들이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 단기 선교팀이 갈 때 어른과 청년들이 시간을 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또 뒤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우 기도해 주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 염치불구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읽어도 끝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전체를 한 번에 다 읽으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첫 내용이 기억이 점점 안 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119편의 주제가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편에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이 긴 시편에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ABCD 같은 알파벳이 22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마다 8개의 행을 가진 시입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입니다. 그림 아니고 글씨인데 보시면 앞에 노란 부분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장도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도 앞에 8줄이 다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렇게 22개 글씨가 반복돼서 8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라는 단어로 8절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글자로 또 8절이 시작이 되고 또 17절부터 24절은 기멜이라는 글자로 또 8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읽으실 때는 8절씩 끊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8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혹시 통독을 하시다가 119편을 만나시면 한 번에 이걸 어떻게 다 읽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8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들마다 또 각자의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22개의 시가 있다고 해서 119편 전체에 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119편 전체의 주제는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율법서이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율법,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19편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119편 안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 8개의 동의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9편 전체에 걸쳐서 율법서를 가리키는 토라라는 단어가 25번 나오고 또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24번, 그리고 규례와 언약의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23번, 계명이라는 단어는 22번, 율례와 법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21번,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의미하는 이무라라는 단어가 19번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율법, 가르치고 계명 이런 것들이 119편에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조항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절이 한 시로 구성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49절부터 5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자인연입니다. 이 본문은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듯이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인가 자기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내 거야, 안 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유아교육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책들이나 또 아이들을 상담하는 프로들을 보면 그런 것들, 그렇게 아이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로 살펴본다면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집에 없는 것, 또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정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국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난 사람들은 그 부족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풍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로 그 풍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의미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빈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부족해서 혹 필요해서 어떤 것을 소유할 때,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됐다.
난 이제 만족해. 난 이제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른 것에 욕심 부리거나 저것도 갖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 필요가 채워지면 금세 또 다른 필요가 생각나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으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도가 넘어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연체하면서 낼 돈이 없다고 내지 않다가 세금 세납이 억대를 넘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이면 돈, 보물이면 보물, 보석이면 보석,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엄청난 것들을 집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나는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데 왜 안 낼까? 나는 좀 저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게 부족한, 내가 어떤 물질이 부족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이 50절을 근거로 보면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4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오랫동안 고통에 머물러 온 시편 저자로 하여금 새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은 온갖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이 시편 기자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즉, 주의 종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신명기의 율법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때의 말씀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고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의 등장과 승천까지 또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았고 훨씬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신명기 시대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 시대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편 기자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악한 사람들, 악인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악한 사람을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만한 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뜻에서 벗어난 악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심한 조롱을 당했고, 그렇게 조롱을 당한 시편 기자였지만 5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오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원어에 비슷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공동번역인데요. 여기에서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그리고 그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것들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이 창세 때부터 또 출애굽 그 시대부터 계속 동일하였다는 것, 곧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하였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원리를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편 기자가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판결을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지어도 모든 나라들마다 판결이 다르죠. 또 같은 죄라도 판결하는 판사의 해석과 또 혹은 어떤 변호사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판결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세우신 자신의 율법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에 대한 심판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율법에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판결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판결을 굽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당했던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손해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면 우리가 복받을 거 아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손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또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싫어할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교만한 자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시편 기자가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비슷한 분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그 분노의 방향입니다. 53절에 나타나 있는 맹렬한 분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잘르아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더워지다, 타오르다, 크게 번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어원으로 가진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악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그들의 태도에 대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미워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불타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야긴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그 말에 대해 분노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근거로 보면 그들은 자신이 화내거나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어차피 그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에 더 많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비난받고 내가 피해받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보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는 나그네로 온 이 세상에서 주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과 위안과 힘을 얻었고, 또 밤과 같이 고통과 근심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6절을 함께 읽으며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56절의 번역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좀 직역을 해보면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졌던 이것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졌던 이것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56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직역한 문장은 내가 당신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더니 내가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번역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시편 기자가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0절에서 5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었던 것, 교만한 자가 조롱할 때도 주의 법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 율법 묵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던 것, 악인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 순례자와 같은 삶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 이것이 시편 기자가 얻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50절에서부터 55절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고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얻은 그 모든 경험들, 그것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갑자기 재산이 배가 되고 합격이 되고 사업이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소유하고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빠진 그 무엇은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들은 그것을 통해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음으로 악인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내어보낼 수 있었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유라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한번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지라도 그 말씀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위안이 되며 이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만이 어둡고 캄캄한 길에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이제 더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합니다라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자족함을 누리는 남은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